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는 인간의 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성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상대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브를 알고 야다하고 난 후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성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인간의 성을 일컬어서 생명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을 생명의 강으로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강물이 우리 토지를 적셔가지고 인간에게 갖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범람해서 홍수를 일으키고 뭐 농작물이건 가옥이건 막 그냥 싹 쓸어버리고 피해를 주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괴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성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이런 성에 대한 탈무드의 관념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간의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가치를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가서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성적인 영역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잠언에 보면 유부남을 겨냥해서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여인에게 눈 돌리지 마라, 처녀에게 눈 돌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을 겨냥해서도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도 보면 이 탈무드에서처럼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면과 또 부정적인 그런 방면에 대해서 모두 다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항상 문제의 원인이 그렇듯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것조차도 재앙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성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복으로 지키면서 제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보험 가운데에서 이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음치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그런 나타내는 나름대로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게 누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굉장히 어느 정도는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우리를 이중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 오늘날 왜 이렇게 타락했어?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자 맹자 따르는 유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기독교도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도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역시 성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잘못 알거나, 반대로 죄인데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이런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불손한 마음을 그 단계에서부터 죄로 인식해라 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불손한 마음을 죄로 인식해라. 그것을 나 자신이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절을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번역상 좀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뭐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기보다는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해야 더 그 뜻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에 어떤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미 그 계명에 대해서 범하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간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이미 그것이 품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욕망 자체는 죄이거나 그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런 욕구예요. 또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식욕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그런데 이 식욕이 발동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식욕이 발동한다고 내 음식이 아닌 남의 음식을 마구 훔쳐가지고 먹는다면, 빼앗아가지고 막 절도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면 그건 죄라고 합니다. 절도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욕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성욕이 정당하게 발현이 되는 울타리를 제시하셨어요. 그 울타리는 바로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 울타리 안에서의 성은 인생의 풍요와 치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도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더 이제 깊은 사랑의 영역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설 때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파괴하게 되죠. 나아가서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 네. 굉장히 파괴적인 흉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하듯이 뭐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현이 되는 길을 갖는 것이 순리에 맞고 그것이 마땅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2015년 5월에 동국대학교 신문에서 대학생들의 그런 성에 대한 의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이 성생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82.9%,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대답에 대해서 45.6%가 그러하다. 이건 10년 전 통계거든요. 요즘에도 한 50% 됩니다. 대답이. 몇 살에 처음 성관계를 가졌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19세에서 22세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호르몬이 폭발하고 욕망이 폭발하는 그 연령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조사를 한 기자는 이 통계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뭐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뭐 다른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접해지다 보니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정도로만 이해해서, 그리고 또 성을 이렇게 개방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그 가운데 역시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제도가 있고 그 가정제도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것이 발현이 되어야 이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지, 그 이외의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원칙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가르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엉뚱한 데서 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요한 3서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부당한 욕망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호히 대처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욕망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는 이 오른 눈, 오른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왼쪽 눈, 왼쪽 손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릇된 욕망이 일어날 때 실제로 우리의 눈과 손을 빼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렇게 해라, 실천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육신의 일부를 제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릇된 욕구, 그릇된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전판에서 도박하는 도박꾼이 있었는데요. 도박을 하다가 그냥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뭐 땅 문서, 집 문서까지 다 날리고 나서 정신이 비로소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2번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 결심을 하고 자기 결심의 징표로 한 손을 잘라버렸대요. 오른손을 잘라버렸대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데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도박꾼이 다시 도박장에 나타났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으니 이제 도박을 할 재원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거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 잘렸으니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패를 잡고 도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박에 몰입한 가운데 오래지 않아서 빚낸 돈마저 다 잃고는 다시 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내가 빚까지 내서 이렇게 도박하다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내가 도박 안 하겠다. 그렇게 다시 또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심의 징표로 이번엔 어떻게 행동했어요? 왼손을 잘랐대요. 왼손을.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잠시 뒤에 다시 또 도박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2 손이 없으니까 패를 뭘로 잡았어요? 발가락으로 잡고 도박에 또 몰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예요.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존재라면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 여건에 자기를 놓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손 끊어내고 뭐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니까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발견이 되면 아주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나의 뜻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호한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자기 제어가 가능한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 동침하자고 조를 정도예요. 매일, 하루가 아니고 매일이요. 이틀도 아니고 매일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의 집요함에 대해서 요셉의 행동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이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때요? 이 여인이 요셉의 겉옷을 탁 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겉옷을 그냥 휙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나아가서 보디발의 가정도, 그를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인 보디발의 가정도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단호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뭐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내가 3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요셉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고 이런 단호함이 나온 거죠. 사실 이 말 안에는, 요셉의 말 안에는 요셉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또 그것은 어떻게 양쪽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이웃을 사랑했어요. 나를 인정해준 보디발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식이 여기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 그 태도 때문에 그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방임하면 안 됩니다. 경성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특히 대학생 시절에 들뜨기 쉬워요. 막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억눌렸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모든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거침없이 다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방임하는 자리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프레시맨.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형제들과 여러 자매들이 같이 공동체 활동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건실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건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까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제도 있고 저런 형제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져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저런 자매도 있고 이런 자매도 있고 이런 면이 매력적이고 저런 면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서 사람 보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건실하고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 교사 활동도 같이 하고 그죠? 또 친목 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들 하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 길러서 정말 제대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런 길 가셔야 됩니다. 후레시맨.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다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당한 욕망을 조장하는 이 시대의 풍조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욕망을 조장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31절 32절 보시면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릇된 관념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기인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제7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이혼하고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다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땅을 범죄케 하지 마라. 그 땅으로 범죄케 하지 마라. 여러분 땅이 범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악한 문화가 그 땅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 가운데 남편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되는 일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유대교 학파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파,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자유주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은 모든 이유들 이렇게 확대 해석했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들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힐렐 학파의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론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문화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타락의 문화란 뭐냐면 여자에게 어떤 사소한 흠결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의 사소한 그런 흠결이 있는데 남자들이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남발하게 된 겁니다. 이혼을 남발하게 된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발견된 당시의 이혼 증서, 이걸 휴서라고 그러거든요. 이혼 증서를 휴서라고 그러는데 당시 이 휴서에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근데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음식 먹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요리를 정말 못해서 이런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웃으세요? 이런 내용이 이혼 증서, 다시 말하면 휴서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 시대의 풍조가 얼마나 참 혼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이혼 증서가 남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어떤 유대인 유부남의 길을 가다가, 유부남이에요. 이미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홀려가지고 그 여자한테 새장가를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이혼 증서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안겨주고는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렇게 고의로 아내를 버리면서 더 악하고 악한 모습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모세율법에 기록이 된 대로 이혼 증서를 줬으니 나는 율법을 지킨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음속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 휴서 제도, 다시 말해 이혼 증서 제도가 간음죄를 합리화하는데 한몫한 겁니다. 결국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수치되는 일, 이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결과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 음행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음행한 연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란 이것은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 경우다. 특정한 요 한 경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유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걸 방지하고자 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악용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악한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것이 활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폭탄을 던지신 거죠. 언젠가 또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아주 그렇게 딱 못을 박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이때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오늘날이요. 자, 아까는 우리 청년들 프레시맨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아일보 매거진에 보면은요, 배우자 외에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애인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15%, 없다가 78%. 그래도 한국 남성 20명 중에 3명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제대로 된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건실한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제가 또 전에 듣기로 지금 어바인 교회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원래 그 교회를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일반 교회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소유가 된 건데요. 미국의 우리 교회 목자님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일반 교회 목사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심상치 않더래요. 동성애자 목사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성도님들 별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이 미국 장로교단에서 500여 대표 중에 57%가 찬성해서 통과가 됐답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동성애자라도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질 무렵에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디에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경악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여기 비류들은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도요, 너와 나라고 하는 복수,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물론 자살이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보통 살인 그러면은 타인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 간음도 나와 너라고 하는 사회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회성을 담고 있다는 말은 그게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7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타락한 이 사회 풍조에 동화되면 안 돼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직자나 뭐 임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도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 교회만큼 엄격한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절대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두를 행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온전하면 그 마음을 뿌리로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동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7계명에 대한 그런 뜻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인간의 성은 더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정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선악과 약속이 지켜질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었듯이 성도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모든 경우에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그런 의의 자리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